같이 기도함으로써 부활절 둘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폐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맨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모든 만물에게 참 소망이 됩니다.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것으로 마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주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시고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런 감격과 그런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이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시 고백하고 결단하는 예배 시간 되길 원합니다.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 찬송 드릴 때 부활 찬송 하겠습니다. 167장 즐겁도다 이날 세세한 할 말 사망 권세 깬 놀라우신 나를 하나님께 찬양하며 은비하겠습니다. 사망 권세 깨
이어서 두 곡의 찬송을 메들리로 이어서 찬송하려고 합니다. 첫 곡은 지난주에 우리 찬송했던 곡이죠.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크시다는 것이죠. Great is the Lord. 하나님 너무 위대하시고 크시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크시고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 온 만물을 다스리시고 예수님 부활하심을 보여줘서 우리도 부활하게 하시는 놀라운 산소망을 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 온 땅과 하늘 위에 그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주님께 홀로 우리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 찬송이지 않습니까? 그 찬송과 함께 이어서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이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의 모든 어쩌면 기대와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마음과 이런 걸 일단 다 내려놓고 그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그 하나님께만 주님께서 너무나 위대하시고 놀라우십니다. 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 마음만 주님께만 포커스를 맞추면서 이 찬양을 주님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
부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대개서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나누면서 주를 통해서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주 우리의 일상생활도 그동안 또 많이 달라졌죠.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됐다고 해서 우리 생활도 좀 많이 편리해졌고 좀 이렇게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 그동안 좀 조심했던 것들을 여전히 조심스럽지만 또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실내 마스크, 실외도 사실 그렇습니다만 우리 교회 예배 활동만을 중심으로 한다면 여전히 실내에서 우리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지만 그 밖에 모든 거리두기 해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동안은 막 이렇게 한 줄 이쪽 끝에서 저쪽 앉고 막 그랬는데 그런 것도 좀 자연스럽게 가족이라든지 사람들은 옆에 앉아도 되고 서로 이렇게 시야 방해되지 않는 편한 자리에 앉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제 축하할 소식은 이제 김춘혜 어머님 구순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앞에 나와서 우리가 케이크 불어드리고 하려더니 사양을 하셨어요. 좀 그러기 힘드시다 그래서 오늘 축한다고만 말씀드리고 우리 뭐 잠깐 축하합니다 하고 박수만 축하합니다. 자리를 일정하셔서 이거 주신 것좀 감사합니다. 특별기도 한숙자매님 5월 23일 날 출산 예정인데 빨리 나올 것 같은 그 생각들이 많이 들죠. 첫째, 둘째도 다 그랬으니까 기도하고 이번 목요일 날 윤정호 경제님, 우리 윤 집사님 동생 수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기대하는 좋은 결과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팔 선교회에서 기도할 때 있습니다. 주중에 한번 나지 목사님과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네팔도 이제 교회에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그 여러 가지 이제 거리두기 거기도 해제됐습니다만 뭐 한국도 뭐 전 세계가 경제가 좀 되게 힘든 것처럼 특히 이제 열악한 나라는 그 타격이 더 크죠. 굉장히 많이 힘들고 많은 이제 네팔인들이 돈벌이를 위해서 이제 외국을 나가서 노동자로 일하러 나가고 그러니까 교인들도 같이 이렇게 있다가 돈 벌기 위해서 나가는 그런 마음 아픈 경우도 제법 많고 굉장히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교육도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교육도 이제 시키지만 부모가 챙기지 못하는 자녀들은 학력이 완전히 이제 뚝뚝 떨어지고 저하되고 시골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 같다는 그런 안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또 우리가 바라보고 힘과 용기를 얻어서 그 주님의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 북한을 위해서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위해서도 계속 우리 관심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대표기도와 헌금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은혜로 오늘 하루도 시작하게 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 둘째 주일 예배로 모이게 하신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삶이 다인 줄 알고 날마다 근심하며 죄 가운데 허덕이던 저희를 친히 찾아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죄사함의 기쁨과 자유를 맛보게 하시고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화로움을 허락하신 아버지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지난 시간 예수님과 함께하며 주님께서 직접 체험하게 하신 천국 복음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된 기대와 소망에만
관심을 두었기에 예수님의 죽음에 절망하며 혼란스러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 바로 저희의 모습이기도 함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지만 실상 저희의 모습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어떠한 것도 가지지 못한 악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가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들임을 절감하며 다시금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여 더욱 그분을 붙잡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누구시며 어떠한 분이신지 성경을 통하여서 날마다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대중 앞에 드러내지 않으시고 당신의 도를 따르고자 하였으나 연약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그들의 좌절되고 낙심된 마음을 자신에 대해 더 알게 하심으로 위로하시며 경고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나 자신이 받은 이 사랑에 머무르며 예수님을 모르는 다른 누군가에게 이 사랑의 도를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가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이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들이 가진 복음에 대한 열정이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 것인가를 늘 살필 수 있는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열정의 근거가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더 없는 사랑의 기초함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히 여기며 먼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묵묵히 따르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목사님, 성도들을 섬기며 여러 가지 수고로움을 기꺼이 감당하시는 박 목사님과 사모님을 영육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하늘의 위로와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붙드는 복된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섬기는 김진경 목사님과 김미선 전도사님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지혜를 덧입혀 주셔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삶의 피로를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또한 간구드립니다. 목장 사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속한 각 목장이 예수님의 사랑을 말과 행동으로 나누는 장이 되게 하옵소서. 머리로 이해했던 것들이 가슴으로 깨달아지고 삶으로 증거되는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오랜 코로나 상황으로 지치고 냉랭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며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그 모습이 우리 각 목장 안에서 다시금 날마다 재현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 성도님들의 여러 가지 필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과 구원, 물질, 학업과 취업, 관계 등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4월 28일 수술을 앞둔 윤성욱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안전한 종양 제거와 조직 검사 결과 아무 이상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윤성욱 형제님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하게 되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형제님의 몸과 영혼을 온전히 덮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5월 출산 예정인 한숙 자매와 태아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건강한 자녀를 출산함으로 이 가정에 하늘의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네팔의 라진 목사님과 시티미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도 우리의 열심이 아닌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소망을 두는 라진 목사님과 시티미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개종 금지법이 폐지되고 선교지에서도 사역의 결실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히기를 기도합니다. 나라와 북한 하늘꿈학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선출된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분열되고 찢긴 상처와 아픔들을 보다듬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하루속히 종식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고통받고 있는 그들을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그들의 땅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의 지하교회를 지켜주시고
북한이 주님의 때에 자유와 평화의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늘고등학교의 사역들이 힘들고 수고롭지만 귀한 학생들의 영혼이 주님 앞에 견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박 목사님께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대변되게 하시고 성도님들께 들을 길을 열어주셔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연약한 우리로 부활의 산소망을 붙들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즘 전 세계가 참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앞날을 알 수 없는 그런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을 또 신뢰하고 주님께 물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다시 한번 드리며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데 채워주라고 주님 드리오니 이것을 잘 받아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그 나라를 세워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설교 시간입니다. 주보 안에 있는 설교 본문 말씀 우리 같이 일어서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또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한, 유혹을 당한, 3번의 유혹을 당한 그 내용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구분하기 좋게 줄을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그때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이르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했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유혹을 당하셨고 그것을 이겨나가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실 온전한 자, 참 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배우고 또 닮아가고 그런 참 자로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각자에게 우리 필요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는 성령과 함께 나의 형편에 맞게 주님 상상하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발전시켜서 나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얻어나갈 수 있게 도와주셨고 그것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도와주셨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두 주는 이제 절기 설교였죠. 종료주일. 네, 그래서 행복한 당나이가 되어보자라는 말씀 전했고, 지난 이제 부활주일 이야기를 부활주일 절기에서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들 만나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다시 이제 계속의 시리즈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시리즈 제목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란 시리즈지 않습니까? Emotionally Healthy Christians 뭐 이런 거죠. 정서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 오늘 이제 5번째 시간인데, 오늘의 제목은 참자, True Self라는 거죠. Authentic Self라는 뜻입니다. 참자로 살아가기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이제 3주 전, 2주 전, 두 번째 전에 우리가 네 번째 시간을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전한 성장은 영성과 정서가 통합해서 될 때 이렇게 온다. 영성, 신앙생활, 진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관계를 맺는 그런 참 신앙. 그것이 이제 종교 생활이 아니라 그랬죠. 네, 교회 참석하고 성경을 읽고 하는 그런 종교 활동이 아니라 그런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교제하는 그런 영성과 정서, 나의 감정 부분, 이모션 하는 그 이모션의 부분이 아름답게 잘 통합될 때, 그래서 온전한 성장이 오게 된다.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온전한 성장을 그때 말씀드리면서 이제 그러면 뭐 어떻게 그 통합을 할 것인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궁금하면 뭐 500원이 아니라 궁금하면 다음 주 좀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그 순서가 드려왔습니다. 근데 이 어떤 분들은 이제 참자라는 이 용어가 좀 생소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좀 뭐 심리학이나 이런 데서 많이 쓰는 그런 용어인데, 성경적인 용어로 한다면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을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할 때 그 새 사람, new self 이런 것을 또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사회와 소통하는 그 용어를 쓸 때 참자 혹은 거짓자 이런 용어 쓰고 있습니다. 이 거짓자는 뭐냐면은 세상이 요구하는, 남들이 요구하는 대로 맞춰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진짜 나의 되물이, 내가 원하는 것 그것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회가 요구하고 나 잘 아는 사람이 기대하는 대로 그냥 맞춰서 살아나가는. 그래서 칭찬도 들을 때도 있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는 불행한 겁니다. 뭔가 이렇게 좀 계속 엇박자가 나가는 그런 거짓자를 벗어버리자. 세상 사람들의 기대와 사람들의 압박도 있다지만 우리는 더 큰 문제는 죄죠. 죄의 욕심과 이런 것 때문에 우리를 거짓자로 만들어버리는데, 그것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시고,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여기서 이제 선한 일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지만, 오늘 이 주제에 맞춰 본다면 우리를 옛사람에서 벗어나서 새 사람으로 만들기 시작한 그 선한 일, 우리를 거짓자에서 속아서 인생은 정말 힘들고 힘겹게 사는 거에서 참자로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기 시작하신 그 일, 그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편지 내용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붙들고 싶은 그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그러면 영성과 정서를 어떻게 통합을 해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생각해 보는데, 오늘 첫 번째로 참자로 살아가기라는 것이죠. 뭐 영어로 표현한다면 become your authentic self, become your authentic self 이런 것이죠. 오늘 저희가 이제 본문으로 삼은 것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 모든 사람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놀라운 효력을 갖고 있는 그런 유일한 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뭐 희생, 성육신, 여러 가지 생각하는
왕 중의 왕이시죠. 그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옆에 계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또 붙든 거고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거고. 그러나 동시에 또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냐면 참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죠. 참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인간의 모습이냐, 온전한 인간의 모습이 뭐냐를 보여주시는 본보기다 이런 것이죠. 그건 참된 구세주가 될 뿐 아니라 우리 인간의 본보기가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참자로 살아가는 참자의 본보기로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나를 살펴보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도 이제 예수님 완전한 어떤 분으로 덜컥 태어나서 우리 잘 아시는 영화 터미네이터 1편 보면 그 터미네이터가 그냥 완성체로 그냥 턱 이 세상에 들어온 그런 거가 아니라 예수님도 완전한 한 인간으로서 인격이 성장되고 유혹을 견디고 싸우고 이겨나고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겪는 것처럼 겪으셨다. 그걸 온전히 이겨내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은 거죠. 그런 과정에서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은 그 첫 단추부터 첫 번째 관문에서부터 마귀가 유혹이 많았다. 즉 오늘 용어로 튼다면 거짓자로 계속 살도록 하는 유혹이죠. 참자로 사는 게 아니라 거짓자로 살게 하는 유혹이 많이 있었고 그 유혹을 이겨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그런 유혹과 그런 그 관문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오늘 본문인 이 마귀의 유혹 이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신 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침례를 받으시고 소위 공생애를 이제 막 사람들 앞에 시작하기 전에 있었던 그 일이죠. 공생애 퍼블릭 라이프 하기 전인데 이 오늘 말씀을 이해할 때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의 전제는 이 광야에 나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는데 침례 받으셨는데 그때 기록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예전 표현은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써있는데 우리식으로 세 번역은 표현했어. 내가 그를 좋아한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요게 이제 첫 번째 전제고요. 두 번째는 이 광야 유혹을 당할 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어떤 행동을 하기 전이다. 말씀 한마디 전한 적도 없고 기적 하나 베푼 지도 없고 공생애를 하나님 뜻을 이렇게 받으러 한 것이 아무것도 있기 전의 사건이다라는 것을 잘 이해하시면서 들으면 좋겠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이제 유혹했습니까? 첫 번째는 이 돌로 빵을 만들어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게 이제 이 본문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여러 각도로 우리가 생각하고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 주제상으로만 본다면 이 첫 번째 유혹은 또 이것입니다. 예수님께 너 누구냐? 너 누구냐?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럼 뭔가를 보여야지. 네가 제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건 이 돌로 빵을 만들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는 그런 유혹이라는 것이죠. 우리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도대체 나는 누군가? 우리가 서로 만날 때도 이제 하시는 일은 보세요. 요새는 워낙 직장이 바뀌지만 그래도 커리어가 있잖아요. 자기 커리어 하시는 일 뭔가 그래도 직급은 어느 정도 평사원인지 아니면 임원직 된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나가고 나도 모르게 그것이 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어떤 큰 회사에서 30년 내가 근무했으면 그게 자기죠. 자기 존재가 되는 거고 교직 생활 30년 그럼 본인 이렇게 생각해서 되게 나는 누군가를 생각할 때 내가 하는 일, 내가 이루은 성과 이게 나다라고 생각을 하기 쉽고 이게 모든 이 세상에서 우리 정신 차리지 않으면 세상에서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우리말로도 호사유피 인사유명. 호랑이 죽으면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남겨야지 라는 생각에 이게 이제 동기부여는 될 수 있는데 이런 마음에 빠지면 이제 비교, 경쟁, 무리 이 덫에 빠지기가 너무 쉬운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뭐 이제 뭐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그런데 이제 그런 거 다 오늘은 그만두고, 예수님은 아까 제가 전제 두 가지 말씀드렸죠. 아무 일도 행하기 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기적을 베푸시기도 전이고 기가 막힌 말씀을 한마디도 사람들 하기 전인데, 이런 유혹이 너 누구니? 너 돌로 빵을 만들어서 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해봐 라는 이런 유혹에 예수님은 너 필요 없어. 나는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어떤 나의 일과 성과로 업적으로 증명해낼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나는 이미 침례받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나한테 말씀해 주셨어.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내 뜻을 행하였기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는 어떤 행동을 잘 이뤘기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로 너는 나의 아들이고 나의 딸이고 내가 너를 좋아한다. 내가 너한테 만족한다 이 뜻이에요. 만족한다. 그 하나님의 음성에 예수님은 확신이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닮아나가고 우리가 이제 붙들고 싶어하는 부분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성경 구절 뭐 다 알잖아요. 아는데 나도 정말 그럴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뭔가를 해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림을 통해서, 세상 사람의,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뭐 대단을 해서 하나님 영광 뭐 이 정도 내야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가? 그러면 좋죠. 근데 그 전에 지금 이 유혹을 받은 예수님처럼 아무 일도 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확신으로 말씀해 주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딸이고 내가 너를 좋아하고 내가 너에게 만족한다 라는 그 말에 아멘 이렇게 돼서, 주님 이게 나의 참 자아죠. 나는 이런 사람 할 수 있는가? 이게 우리가 대해서 되게 이제 뭐 우리 교회도 어린아이를 키운 엄마들의 그 다 우리 자매님들 다 겪어보셨죠. 뭐 육체적으로 힘들고 뭐 여러 가지 다 있지만 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야, 나도 그래도 한때 회사에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한 사람인데, 나도 한때 뭐 난리던 사람인데 애기만 보고 있고, 아니면 이제 일하다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시면, 야, 난 내 인생이 뭔가? 뭐 이런 생각 들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이제 은퇴를 앞두고 그러면은 그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죠. 회사 나가면 뭐 누구니 하면서 뭐 의미 있는 일도 하고, 내가 뭐 결정한 거 업무를 통해서 회사의 매출도 올리고 우리나라 기여도 하고 뭐 굉장히 보람 있는 은퇴를 딱 하게 이제 뭐 아무것도 나를 불러주는 사람도 점점 없어지고, 은퇴 초기에는 그래도 있는 것 같지만 점점 없어지는 게 뭐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나는 누군가? 정말 내가 무슨 일을 내가 하고 있음으로써 나의 정체, 내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는 건가? 내가 지금 아무 일도 안 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가? 이런 고민들을 심각하게 해본 것이죠. 오늘 아무 일도 하시기 전에 이런 유혹이 왔습니다. 돌로 빵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발휘하지 않기로 하시면서, 그 이유는 그것은 나의 참 자아가 아니야. 그래도 되는데 나의 참 자아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불러주신 그것이 나의 진짜 모습이야 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시고 붙드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유혹도 다 그런 것이죠. 두 번째는 이런 것이잖아요. 성전 꼭대기를 턱 데리고 와서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뭐 사람들이 다 또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나겠죠.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를 이제 막 출발하시려고 그러는 거니까 뭐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상태인데, 이 뭐 완전히 요즘 같은 뭐 SNS 난리 나는 것이죠. 센세이션, 인기 대박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거절했다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안에는 어떤 것이냐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고 뭐라고 평가하는 것이 내 모습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겠죠. 그걸 전혀 무시하자는 뜻은 절대로 아니죠만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나라고 뭐라고 인정해주고 하는 것이 나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자신의 참 자아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붙드신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것도 쉽지는 않죠. 되게 의식하죠. 남들의 의견, 남들 뭐라 생각하는가 이런 걸 의식하고, 이게 또 건전한 정도에서는 좋은 사회화 현상이죠. 그렇게 서로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지나치게 그런 것을 의식하다 보니까 의식하는 삶은 거짓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옛사람의 삶이다 그 말입니다. 흔히 이제 주변에 보면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만 자랑 많이 하면 그래 또 자랑이야 뭐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 자랑을 많이 하는 분의 그 내면을 살펴보면 굉장히 취약한 거예요. 남들이 부러워해주고 남들이 인정해줘야지만 자기의 존재 가치가 성립이 되는, 그래서 끊임없이 남들의 인정, 부러움 이것을 요구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착한 아이 신드롬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착한 사람이어야 돼. 나는 남들한테 나쁜 얘기 할 수도 뭐 마음에 상처되는 일 절대로 하면 안 되고 왜냐면 나는 너무 착한 사람이니까. 근데 내 내면은 썩어가고 있어요. 골마가고 있어요. 힘들어서 화병 물리고 이렇게 되는, 그건 참 자의 모습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나 이제 자유를 갈구하는데 참된 자유는 내가 사람들한테 나는 특별한 존재야, 또 혹은 나는 대단한 존재야 라는 거 이렇게 하고 인정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찾아옵니다. 그게 남들 말하는 거 I don't care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게 뭐 대세적으로 부정적으로 누가 뭐라는 게 무슨 상관이 이런 뜻이 아니라,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남들 앞에서 내가 참 그래도 제가 지난번에 봤을 때 훌륭한 목사님, 뭐 대단하신 분, 참 저분은 정말 착한 분, 뭐 이런 것들, 그게 자기 본성이면, 자기 내면에 자기 진짜 모습이면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내 마음은 너무 힘들고, 물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죽이면서 싸워야 되는 부분도 있죠, 많은. 근데 그것이 과도하게 사람들의 의식, 눈치와 사람들의 평가 이런 것에 힘들어가지고 자기 자신을 힘들고 병들게 만들면서까지 해서는 굉장히 곤란하다 것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안 하신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것, 내가 굳이 뛰어내려가지고서 그걸 테스트 걸 필요가 없다. 너무 당당하게 넣어가신 겁니다. 세 번째, 짧게 나오면 또 이제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면 다 넣어줄게. 네가 이거 다 가질 수 있어. 이런 것이죠. 이것이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또 생각하는 건, 나는 누구냐? 내가 가진 것으로 나를 평가한다. 나의 소유로 나를 평가한다. 그래서 우리가 좀 좋은 물건 갖고 싶은 거고요. 명품이 터무니없이 비싸다 하더라도 우리가 돈을 지불하면서 갖는 것이죠. 대개 이제 서양에서는 그렇다고 합니다. 돈이 좀 생기면은 차를 바꾸죠. 근사한 차를 바꾸고, 그 다음에 근사한 집을 바꾸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요트를 사는 겁니다. 요트는 근데 아무나 안 하는 거니까 거기서 차를 하나 자꾸 만드는 거예요. 요트도 점점 큰 요트. 최근에 뉴스 나온 것처럼 푸틴 소유도 모르지만 800억짜리 요트 뭐 이런 거 갖게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 소유물로 자기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유혹, 다 거짓자에 우리가 속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것을 깨끗하게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사회의 기대, 사람들의 기대, 그런 것에 억지로 자기를 끼워 맞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확신해 주신 것, 내면의 확신, 이름을 가지고 참자를 유지해 나가면서 살아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관문이었는데,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렇게 한 번 시험을 이겼다고 끝이 아니다는 거죠. 광야 유혹 그 부분도 누가 보면 말씀 보면 마귀가 한동안 물러갔다. 찬스를 보고서 계속 이제 유혹을 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계속 흔들라고 유혹을 했죠. 거기서 이제 제가 뭐 참자라는 표현을 썼고, 그럼 거짓자 반대말이겠죠. 그럼 주로 이제 내가 진짜로 하고 싶거나 내가 아닌데 주변의 압력, 사람들의 기대, 사회적으로 오는 어떤 기대, 이런 것에 그걸 이기지 못하고 그냥 끌려들어가서 예수님 같은 경우는 성과, 인기, 소유 이런 것에 휩쓸려 가는 것, 그런 것이 이제 거짓자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을 시작하면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예수님께 거짓자로 살기를 요구를 한 거예요. 예수님 참자로, 예수님 온전한 인간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려고 하는데 자꾸만 거짓자로 살기를 계속 요구하시는 일련의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거절해 나가시는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할 수 없이 그런 기대를
실망시켜야 되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자기로 하여금 거짓자로 살라고 요구하는 나쁜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그냥 살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요구하는 사람들을 실망시키면서까지도 자기의 천자를 계속 지켜 나가는 모습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에 있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가족이었죠. 예수님 분명히 아버지 요셉은 일찍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다들 성경학자에 생각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장남으로서 30년 동안 집안을 꾸려나갔어요. 남자로서, 몫으로서 꾸려나갔어요. 모든 가족은 그 체제가 그 시스템이 계속되길 기대했어요. 우리 형님, 우리 큰아들 예수가 우리 집안을 든든히 지켜주는 그 아들. 그런 가족의 기대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달랐어요. 뭔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느꼈어요. 그게 뭐 언제부터 그렇게 느꼈는지, 12살 때 성전에 가서 느꼈는지, 그 전에 느꼈는지, 그러다가 점점점 그 때가 왔다고 예수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30살이 될 때 집안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몰라요. 성경 기록 안 됐으니까. 그렇지만 저는 더 이상 여기 있지 않고 하나님 뜻의 부르심에 따라 나가서 살겠습니다. 이랬을 때 가족이 이제 어머니 마리아나 가족들이 다 그걸 수긍하고 이해하고, 그래 형님 30년 동안 수고하셨어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 위해서만 멋지게 살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한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다 보니까 이제 가족들은 드디어 우리 예수가 미쳤구나. 우리 집안을 지켜나가야 될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한다고 그랬구나 생각해서 예수를 데리러 오려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예수님 거기서 이제 거절하시고, 어쩌면 한동안 당분간 가족들을 실망시키셨던 것이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어나갔던 겁니다. 고향 사람들도 실망시켰어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설교를 하신 게 고향 나사렛 회당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회당에서 이제 성경 말씀을 그때 이제 좀 랍비나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기회를 줍니다. 그럼 예수님 이제 그런 이제 명성이 조금 나기 시작했으니까 그분은 당신 이제 말씀을 전해보시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사야서 말씀을 펴져 읽고 은혜의 때를 선포한다는 이사야 선지자 예언서를 읽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보통 이제 그 말씀을 풀어서 지금 저처럼 설교를 하고 이야기하는 게 관례였는데, 예수님이 다 읽고 난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거는 상당히 다른 거예요. 그런 말씀이 있고 은혜가 되고 그래서 기대하자라는 건데,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즉 이 예언의 성취자로 나는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고향 사람들이 기대하고는 영 맞지 않았어요. 고향 사람들은 그냥 은혜스러운 이야기하고, 그래서 좀 유명한 사람 하나 나타나고, 그럼 고향에도 자랑거리가 되고, 뭐 이 정도 기대인데, 예수님은 그 기대를 실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고향 사람들이 화가 나서 이 사람은 뭐 알고 보니까 또라이 아니야? 그래가지고서 절벽을 해서 밀쳐내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자기를 이 예언을 성취하려는 자로 보내셨다는 메시아라는 확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들을 갈라내고 그 사이로 나가셨다. 그때 그 고향 사람들마저 실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세 번째, 제자들을 실망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12제자 몰려서 다들 각자의 어떤 기대와 생각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물과 배와 아비집을 멋있게 던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마음, 순수한 마음이 있었지만, 또 그 신중에는 우리가 종료주일이나 그때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어떤 기대,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은 어떤 기대, 자기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을 기대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아주 그렇게 친했던 그 제자들의 기대를 부응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들의 기대를 실망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그 예수님께 모든 제자들은 배신을 했죠. 가룟 유다는 돈 받고 팔아먹고, 베드로는 3번이나 경고를 받았음에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렇게 다 떠났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 알고 계셨고 거기서 흔들림이 없으셨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군중들, 예수님이 얼마나 인기가 있었습니까? 오병이 하면 뭐 수천 명이 달렸고, 예수님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따뜻하게 되어주셨죠. 근데 제자들과 비슷하죠.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상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요구하고 원했고, 뭐 예수님께 진짜
아주 심하게 요구를 한 거죠.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예수님은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거죠. 우리가 최근에 이제 대통령 선거로 이끌 때 뭐 그런 얘기를 가끔 듣지 않습니까? 앞에서 내가 어떤 연설을 하는데 한 100명 정도가 와 올싸면 오. 근데 이게 1000명 앞에서 서는데 와 하면 뭐가 된 것 같죠. 옛날에 그게 10,000명 단위 되고 그러죠. 근데 어느덧 그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내가 거절하기가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은 겁니다. 어쩌다 보면 휩쓸려가지고서 내 신념과 다른 어떤 것을 타협하게 되고 이렇게 하기가 너무나도 쉬운데 예수님은 그런 군중들의 요구에 흔들리지 않으셨죠. 예수님 하나님께서 정말 맡겨주신 그 일, 자기의 정체성, 그 일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군중들에게 깊은 실망감을 줬죠. 그래서 이제 군중들은 호산나 하다가 그 다음에 십자가 못 박아라 이렇게 하게 된 것이죠. 자, 이런 걸 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참 자아란 뭐냐? 참 자아는 어떤 모습입니까? 두 가지 양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기본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입니다. 종교 활동이 아니라 영성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에서 오는 자기의 확신인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 거기다 확신이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사회식으로 말하면 나는 기질이 뭔가, 나의 장점이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분명히 이해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가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휘둘리지 않는 거죠. 사람들이 어떤 엉뚱한 요구를 해도 흔들리지 않고 누굴 실망시켜도 마음은 아프지만 내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계속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즉 영성에서 오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것만 있는 분이었으면 우리가 본받기에는 조금 당신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좀 너무 매정하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또 보면 아니란 말이죠. 전혀 이기적이지 않으시고 정말 정감 있으신, 소위 우리 말하면 사람 냄새가 물씬 나는 그런 분이었죠. 우정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과 3년을 다 지내면 3년 같이 지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여행 한 일주일 누구랑 같이 가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신혼여행 가서 다 싸우는 일도 그런 것이죠. 데이트할 땐 좋은데 같이 며칠 지내보니까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어? 근데 우리 가족 살아가면서 다 그런 거죠. 근데 3년을 깜짝없이 동고동락하면서도 그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우정을 예수님 갖고 있었던 분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 만들어지면서 그 결혼을 기뻐하시면서 축복해 주셨던 감성의 소유자고, 또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는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다 큰 성인이 펑펑 우는, 창피함을 그 눈물의 그 감정을 표현하지 않은 그런 분이었죠. 사회에서는 정말 죄인이라고 불리는 세리와 창기와도 기꺼이 어울리시고 병자들도 어울리시고, 병자를 그냥 병을 딱딱딱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아픔과 육체적인 고통과 그로 인한 심적인 고통까지 다 이해하시고, 그래서 때로는 만져주시고 하는 그런 아름다움을 보여주시는 그런 예수님이시죠. 늘 주변 사람들의 필요에 민감하고 그 필요를 채워주려고 했던. 자, 아까 제가 처음에 말한 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맡겨주신 건지 분명히 알고, 그러면 이제 이것만 하면은 사명 할 일 이것만 해서 아주 차은 사람일 것 같은데 예수님도 안 그렇단 말이죠. 대 주변 사람들의 필요에 민감하고 그 필요를 채워주려고 애를 쓰고, 얼마큼 애를 썼나? 당신의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이것이 잘 균형을 맞춘, 이것이 아름답게 균형이 되어 있는 분이 예수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정말로 성숙하고 건강한 참 자아라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그렇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떤 성대한 과정에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세상의 유혹과 어떤 걸 통해서 우리도 모르게 좀 어쩌면 거짓자로 힘겹게 살아갈지 모르는데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 안에 참 자아라는 씨앗을 심어주셔서 그 선한 일을 시작하신 거죠. 그것을 완성될 때까지 계속 이뤄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정서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설명을 조금 달리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설명드린 그 책에 의지해서 너무 내용이 많아서 그냥 줄여서 좀 설명을 하는 것인데요. 차별화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차별화. 영어로 쓴다면 differentiation of self. 자기 자신을 차별화한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아주 친밀한 사람 관계에서 그래도 자기 자신을 좀 객관적으로 좀 이렇게 거리를 둘 수 있게 된다. 뭐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차별화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게 뭐 모레이 보웬이라는 사람이 썼다는데, 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정서적인 측면, 예수님의 본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영성의 측면을 우리가 좀 도움받았다면 정서적인 측면에 도움을 좀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이제 모레이 보웬이라는 사람이 차별화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사회의 압력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의 삶의 목적과 가치를 표현해낼 수 있는 능력,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주변 사람들의 압력에 휘둘리지 않냐면 내 자신을 차별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조금 거리를 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무 거리를 두면 냉랭한 사람이 되는데 그렇게 거리를 두진 않고, 그러나 건강한 거리를 두었기 때문에 거기에 휘말리진 않고, 그래서 자기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대로 살아가는데 그걸 뺏기지는 않는, 헷갈리지는 않는 뭐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예전에 그 브라이언 목사님한테 듣고 저희 부부가 계속 붙드는 것 중에 하나 소개해드렸죠. 우리 인간관계에서 친절하면서도 적절한 거리두기. 영어로는 courtesy yet distance. 이거랑 비슷한 개념 같아요. 우리가 distance 거리만 뚝뚝 두면은 냉랭하고 뭐 이런 사람인데 그건 재미없고, 굉장히 친절하고 정말 우리 할 소리 다 하고 공감하고 애쓰고 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딱 달라붙는 게 아니라 차별할 거리를 좀 적절하게, 건강하게. 제가 일부러 적당한 이런 용어는 안 씁니다. 적당한은 좀 이렇게 적당히 해. 뭐 이렇게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어서 적절한 거리. 그 적절한 거리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배우자와의 적절한 거리와 가족과 자녀와의 적절한 거리와 다 다르죠. 그거를 잘 구분해서 적절한 거리를 잘 지켜서 자기를 유지하면서 친절하게, 그래서 예수님처럼 공감해주고 해결해주려고 하고 필요하다면 목숨까지 내어주는 그런 모습을 이제 차별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이제 그런 설명 가운데 셀프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한번 제가 불러볼 테니까 말씀드려볼 테니까 한번 스스로 체크해 보세요. 제가 이제 9가지 문항을 말씀드려볼 텐데 나는 예스인가 노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미리 말씀드린다면 차별화가 잘 된 게 지금 좋은 개념입니다. 차별화 잘 돼서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휘둘리지 않으면서 냉정히 나를 지키면서 관계를 잘하는 이런 건데, 차별화가 잘 된 사람은 제가 드린 질문에 대부분 no예요. no. 난 그렇진 않아. 근데 차별화가 안 된 사람은 대부분 yes. 이렇게 된 겁니다.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어떤 사람과의 관계, 부부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항상 상대방의 문제점이라고 난 생각한다. 우리 집안의 문제는 저 사람이야. 우리 관계 문제는 저 친구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는가. yes, no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넘어가곤 한다. 해결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 세 번째, 내 감정 부분에서 이 골마 터져서 폭발할 때까지는 꾹꾹 덮어둔다. 나는 주로 꾹꾹 덮어두는 편인가? 아니면 적절하게 표현할 줄 아는 편인가? 이런 것이죠. 네 번째, 상대방이나 배우자가 화가 나거나 슬퍼하거나 위기가 처했을 때 그 사람과 똑같이 동조해 둬야 될 것 같은 그 압박감을 내가 느낀다. 다섯 번째, 남이 듣기 원하는 말을 하는가? 나는 주로 남이 듣기 원하는 말을 한다. 이거죠. 실제 내가 하고 싶은 말과 달리 남이 듣기 원하는 말만 나는 하는가? 이거죠. 여섯 번째, 어떤 사람과 관계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당사자랑 이야기는 안 하고, 처음에 하다가 안 되는 거 말고요. 당사자는 이야기 안 하고 다른 사람하고만 이야기한다. 이 사람과 난 문제가 속상해. 이 사람은 이 당사자랑은 이야기를 안 하는 거죠.
그런가? 7번째,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칭찬을 요구하는가?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우리가 이게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내가 늘 가만히 보면 늘 사람들의 칭찬받고 늘 인정받기를 직접적으로 안 하면 나 칭찬 안 해. 뭐 이러면서부터 간접적으로 요구하고 직접 요구하는가? 8번째,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는 대신에 다른 사람을 컨트롤하려고 하는가? 자기 자신 컨트롤하기 사실 힘든 건데 어떻게 보면 그 관심보다는 다른 사람이 내 뜻대로 되는 그걸 컨트롤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인가? 9번째,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는 염려하지만 정작 자신의 필요는 무시하는가? 뭐 어떠신가요? 첫 번째, 항상 저 사람이 문제야. 이런 사람 차별화가 안 된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들으면은 부부 일심동체라면서요. 근데 그것과는 좀 다른 개념인지 여러분 이해하실 겁니다. 나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또 저 사람의 문제에 내가 왜 이렇게 엉켜 들어가나, 내가 조금 거리를 두고 냉정하게 생각해야지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 뭐 하는 건데 막 그냥 엉켜가지고선 뭐 자리 분별 못하는 그런 거라면 차별화가 잘 안 된 경우죠. 또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그냥 넘어가는 것, 참 해결하는 거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작업이죠. 뭐가 잘못됐고 그럼 자기의 잘못이 드러나야 되겠고 그걸 고백해야 되기도 하고 인정하는 것도 힘들고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우니까 계속 그냥 덮어 넘어가는, 이게 그냥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이죠. 감정 적절하게 이게 표현할 줄 알아야 되죠.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가정이나 어떤 모임이나 이런 거에서 건강 지표를 보려면 적절하게 감정 표현을 하는 거예요. 특히나 부정적인 감정. 나는 그러면 좀 싫어. 나는 마음에 안 들더라. 이런 것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그것이 용납되고 그것이 지나치게 아니라 적절하게 해나가면서 그 강조를 짧게 해소해 나가야 되는데 그걸 꾹꾹꾹꾹 누르다가 어느 날 빵 폭발하죠. 그러면 저 사람 얌전한 사람이 갑자기 왜 저래? 이상한 사람이 되는데 자기는 그동안 너무 힘들게 감정을 쌓아놓는 거죠. 뭐 이런 거 9가지 제가 다 말씀 일일이 드릴 필요는 없겠는데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차별화가 잘 안 된, 그러다면 잘못하면 차별화가 안 되다 보면 거짓자로 살아가고 싶은 거죠. 그 나와 관계된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사회가 요구하는 것에 나를 그냥 끼워 맞추다 보니까 내 삶은 없어지게 되고 이런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으로서 돈도 많이 벌고 지위도 높고 할지라도 한마디 말해서 우리 인생은 행복하지 않는 겁니다. 행복하지 않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했어요. 이게 이제 세상적인 행복은 물론 아니죠. 그럼 예수님 모습 얼마나 멋있습니까? 굳건하고 아무한테도 흔들리지 않으면서도 모든 사람 위해서 다 내놓을 수 있는 이런 멋있는 아름다운 온전한 성장한 이런 참자를 만들 때 우리가 정말 그 행복인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겉으로 보이는 행복은 하지만 내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고 골마 들어가고 있고 그런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짧게 2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참자아를 개발해 나가 디벨롭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짧게만 2가지 쓰면 첫 번째는 우리가 정말 자신의 내면에 집중을 해야 되겠어요. 자신의 내면. 우리가 지난번에 영성에 관해서 얘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이 나는 완전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완전한 모습으로 가는 그 삶의 여정이다 라고 내가 정말 믿느냐 안 믿느냐, 그 큰 차이입니다. 그 여정 가운데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의 유혹을 당한 것처럼 예수님 내가 어떤 대단한 일을 했냐 일부 중요합니다. 그러나 죽음의 병상에서 뭐 중요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했느냐 그것도 어느 정도 기회됐지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내가 뭐를 갖고 있느냐 그것도 덜 중요한 거죠. 결국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대로 그렇게 내가 그런 아름다운 성장을 이뤄나가면서 가고 있느냐, 그게 우리의 인생길이다. 우리 겪고 나가는 모든 상노병사 일들은 그 여정을 가는데 필요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많은 시간을 들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정말 중요하게 때로는 우리가 나의 내면을 성찰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내면을 성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종교 생활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예배도 또 말씀드립니다만 오늘 목사님 통해서 무슨 말씀을 했다, 오늘 예배 잘 드렸다 라고 끝난다면 너무 억울한 일입니다. 너무 억울한 일이죠. 우리가 이 귀한 시간을 들여서 오늘 시간 또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비춰보고 나의 어떤 부족한 점을 발견해 나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기대를 거시면 자꾸 나가는 영성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예배나 성경 읽기나 기도나 이거 다 전부 다 종교 활동으로 넘어가고 나 교회 열심히 다녀 그랬지만, 그래서 나 자신 누구냐, 교회에서 나 어떤 일도 하고 있고 교회 몇 년 다녔고 이렇게만 설명하지, 당신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당신 누구십니까? 몰라요. 그럼 어떻게 사냐면 거짓자로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대하는 모습, 사회에서 기대하는 모습, 배우자가 기대하는 모습, 부모님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살아나가는 거죠.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시간을 어떤 때는 내서 나의 내면에 집중해 봅시다. 하나님, 나는 누굽니까? 나는 예수님께서 그 확신하셨던 그 확신이 정말 나의 확신이 됩니까? 아무 일도 하기 전에도 내가 예수님 믿었다는 그 한 가지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너의 삶에 내가 만족한다. 그것이 나의 것이 되어서 그 일 이외에 그 기반으로 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도 하고, 근데 또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기질과 은사와 뭐 주셨을 거 아닙니까? 다 각자 다른 것들을 비교하거나 뭐 그거 애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대로, 나를 지으신 대로 살아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나의 내면을 집중하고 살펴보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알려주는 통해서 말씀의 빛을 비춰주는 통해서 그걸 찾아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고전적이라는 것은 기독교 역사 대대로 그런 나 자아를 찾아내고 내면에 집중하는 두 가지 방법이요, 침묵과 홀로 있음이 있습니다. 침묵, 소리, 그러니까 기도도 주님 내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제가 계속 강조 말씀드리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보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입을 닫고 생각을 닫고 침묵해서 혹시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면 자꾸만 들어보려고 애쓰는 거. 그 다음에 혼자 있는 거죠. 혼자 있는, 사람과 접촉하지 않고 혼자 가만히 그 주님을 만나보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신,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이런 확신을 확 들고 너는 이런 사람이다,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다 라는 우리 고유한 어떤 기질과 은사 이런 것들이 확신이 돼서 거기에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우리 참자의 모습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참자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만한 동반자, 또 내가 신뢰할 만한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좀 역설적이죠. 아까는 혼자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역설이 아니라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독일의 본 페퍼라는 신학자죠. 또 나치 시대 때 행동주의 신학을 했던 유명한 분이죠. 그분이 이제 신자의 믿는 자들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 유명한 일을 말씀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홀로 있을 수 없는 사람은 공동체를 조심하고, 공동체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을 주의하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나는 혼자는 못 있겠어. 난 늘 사람이 필요해. 이렇게 홀로 있을 수 없는 사람은 공동체를 조심하라.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무슨 어려움이 있을까요?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집단과 이단에 그냥 빠지는 거예요. 난 모르겠어. 그냥 목사님 알아면 그냥 맞아.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면 난 모르겠고, 굉장히 조심스러워합니다. 그 이단이 가기가 아주 쉬운 길이죠. 그리고 세뇌시키고 집단화시켜가지고 그냥 어디 끌고 와서 어떻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홀로 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반대로 공동체 안에 있지 않는 사람, 난 필요 없어.
나 혼자도 잘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을 주의하라. 뭘 주의할까요? 교만, 독선, 착각, 홀라당 넘어가는 겁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이 모든 영성훈련의 그 출발점이 사막, 이집트 그 사막에서 수도 생활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랬잖아요. 그 5세기에 어떤 사막 교부 한 분이 이제 이야기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은둔자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런 사람들 이제 동물 같은데 혼자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우리는 상상할 수 없죠. 근데 그렇게 정말 해보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50년간 사막에서 혼자 얹은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이제 그 동굴에는 많은 은둔자들이 이제 혼자 이제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이분들은 되게 주일날 되면 예배하러 모인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절기 모여서 공동체를 함께 예배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이제 한 사람은, 우리 주인공 한 사람은 그렇게 그 주일날 가는 것은 자기 엄격한 신앙 훈련에 게을리한다는 인상을 줄까봐 그것도 이제 거부하고 자기 혼자 50년간 혼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한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오늘 딱 예수님 말씀 다 그대로예요. 어느 날 자기한테 하나님이 자기 믿음을 시험해 본다 라는 생각이 들고, 네가 나를 정말 믿느냐? 예, 뭐 이랬겠죠. 그러면 네가 이 깊은 우물에 뛰어들어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너 믿을 수 있냐? 이분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뛰어들은 거예요, 그냥. 뛰어들어서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 종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냥 우물 바닥에 쳐가지고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동료 수도사들이 아는데 와가지고서 이제 잡으라고 끌어주는데, 이 사람 계속 나는 아니다. 하나님 음성 분명히 들었고 하나님 나를 건져주실 거다. 착각. 혼자 있는 사람이 이런 착각과 독선, 오만에 빠지는 것이다. 마귀의 교활한 수적이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의 변화를 가로막는 큰 두 가지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습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지으신 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살 수 없게 만든 사회의 기대, 사람들의 압력,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런 것을 견디지 못해서 거짓자로 살아가는 이 압박, 이게 하나 우리를 내면의 변화를 가로막고, 두 번째는 자기에게 우리 이 인정해야 됩니다. 나한테는 똥꼬집이 있어. 이거 인정하죠. 나는 교만해. 그리고 나는 고집이 있어. 이게 교만과 고집이 같이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게 예를 들어서 굉장히 능력이 있고 우수하신 분들은 자기 교만하는 걸 쉽게 이해합니다. 뭐 자기가 못하는 사람은 안 해봤어요. 근데 그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교만한 똥꼬집이 있어요. 지금 이 수도사 같은 거 다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죠. 우리는 다 공동체가 필요하고, 너는 이래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신뢰할 만한 동반자가 다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내면은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성찰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붙들고, 또 그것을 옆에서 조언해 줄 수 있고 지켜줄 수 있는 공동체와 동반자가 있을 때, 우리는 그동안에 살았던 거짓자에서부터 저 해본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대로, 날 지으신 대로, 나에게 요구하신 대로 살아가는 우리 참자의 모습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그 책에 있는 이야기인데, 랍비 수시아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랍비라서 우리 기독교 계통은 아니지만 이제 같은 그 계통이라고 그래서 인용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이제 말년에, 그다음 굉장히 지혜로운 분으로 알려졌나 보죠. 근데 말년에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내가 천국 가면 내가 듣게 될 질문은, 너는 왜 모세처럼 살지 못했느냐? 이 질문은 아닐 거다. 난 내가 들 질문이 이거다. 너는 왜 수시아, 네 이름 수시아인데 수시아처럼 살지 못했느냐? 이 질문을 받을 것 같다. Why were you not Moses? 모세처럼 위대하고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처럼 살지 못했냐? 이런 질문을 받을 게 아니냐? Why were you not 수시아? 내가 넌 수시아를 지었는데 너 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왔니? 왜 거짓자로 살다가 힘겹게 살다가 왔니? 라는 질문을 받을 거 아니겠느냐. 참 그런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맞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대로, 나를 부르신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대로
그것을 예수님 같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기 확신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 필요를 다 공감해주고 희생하는 이 아름다운 자아를 우리가 펼쳐나가고 그 자아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반주 들으시면서 우리 또 말씀을 생각해 보시고 오늘 설교 시간 통해서 한 말씀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혹시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타치해 주시거나 질문을 던지시거나 확신을 심어주시거나 하는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도움을 구하는 또 감사를 드리는 하나님께 정말 회개를 하는 하나님께 결단을 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작하신 아름다운 일, 그 선한 일 완성될 거라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선한 씨앗을 심어주셔서 우리를 예수님 닮는 참 자아로 살아가게 주님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멋진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에서 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내가 누군지, 내가 누가 아닌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남들의 우리 주변 사람들의 필요에 깊이 공감할 줄 알고 그 속에서 희생할 줄 알고 애쓸 줄 아는 그런 멋진 사람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사람을 저런 사람 우리에게 심어주고 기대하고 압박하고 또 우리가 아닌 모습을 또 만들기를 원하는 것이 있었다면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대로 나를 지으신 대로 그런 참 자아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처럼 참 자아로 살기를 희망하는 소망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